감사한 일은 나라의 사정이 조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해 있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상황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작년 16년도에 걸쳐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복되고 복되게 쓰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한국선교연구원 원장 문상철 박사팀이 2017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17년도에 선교 방향을 정하고 밝히면서 16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선교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21,07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내보는 단체들이 156개 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은 153나라.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또 150개가 넘는 나라에 나가 있는데, 작년 2016년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무려 43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불어났고 또 거기에 선교를 후원하고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회나 개인의 재정 능력이 무려 20.7%나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은 그렇게 소폭이지만 그렇게 더 많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들이, 그리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줄이면서 더 이런 귀한 일에 힘을 쏟고 있느냐?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 앞에 섰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환난풍파가 벌어져 와도 그것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1월 달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말씀들을 연 3주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는 것을 지난주에는 제가 전도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도 지키고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줄 것이고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가까이 계시고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눈 감고도 알죠.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했네 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돈 버는 데 쓰지 말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쓰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눈 감고도 알죠. 신앙생활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기 보세요. 눈 감고 암송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눈 감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 감고서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눈 감고서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 감고도 암송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네가 알고 있냐? 네가 암송하냐?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느냐?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장희 집사님이 간증한 기록문에다가 선교는 아무 교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은혜 받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베델경den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6.25 전에 저 100년 120년 전에 먹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한 자리에 있는 그때에 역시 똑같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써야 할 것 쓰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누려야 할 것 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 땅 우리 조국에 쏟아부어 바친 결과가 오늘 바로 이 민족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왜 주셨냐? 우리가 저 10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세계 열방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처절한 가운데 사는, 여기에도 몇 분이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많은 곳 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라오스나 미얀마나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베델교회 위에 너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바울처럼 쫓아다니면서 죽어도 살려내고 파손되는 배 안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니라. 힘들어도 지금 환경이 조금 우리가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선교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고 힘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선교 예배로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발자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뛰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앉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 회장님들이 보고하고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교회도 뭐 5만 원씩 몇만 원씩 선교합니다. 그러나 남녀 전도에 여러분들이 모은 힘을 가지고 올해는 새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씩 선교비를 딱딱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사모님,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생일 맞이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시고, 전화 걸어서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책을 좀 필요로 하신가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목회자들이면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월간지, 이것을 다 새 교회에 1년씩 구독해가지고 보냈고, 한 달이면 딱딱 지금 내려가고, 그 다음 매달마다 한 서너 권씩의 책을 목사님한테 문자로 우리 팀장들이 받아서 또 그 책을 사서 내려보내고, 아 목사님 그냥 우리 귀찮게 그냥 사서 보냅니까? 돈으로 보내지.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개척해봤어요. 저도 저 신안군의 안자도의 섬에서 저도 신안 섬 목회를 해봤어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으로 책 사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스러워도 목사님에게 무슨 책 보고 싶냐고 추천받아서 적어도 한 달에 서너 권씩의 책은 우리가 책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들의 손에 읽고 싶은 책이 잡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소풍도 가서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 한 번씩 모셔서 또 우리 강단에 세우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이 이제 작지만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제 그 첫 발을 딛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서 더 크게 3교회, 5교회, 10교회, 30교회 우리 농어촌 교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또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깐짜나부리 우리 학생들이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20년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생일 20년 기념으로 우리가 그곳 필요한 곳에 교회를 하나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지를 당회에서 모으고 지금 일을 진행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지금 빨간 거 올라갔죠? 자, 따라가세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 태국 주변을 보면은 캄보디아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라오스가 있고, 저 위에가 뭡니까? 미얀마가 있고. 제가 그 라오스를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워. 저 지금 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나라들은 다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살고 있는, 물론 대도시 잘 사는 데는 뭐 빈부격차가 커가지고 잘 살고 있죠. 태국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는 태국을 딱 3동강을 나눠가지고 위에는 북부, 가운데는 중부, 밑에는 남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는 태국의 중부, 가운데 토막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수도 방콕이 여기가 있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산족교회 방문하고 우리 교회가 20주년 창립 기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깐짜나부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 방콕, 서울에서 깐짜나부리까지는 버스를 타고 얼마나 걸리느냐? 몇 시간?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깐짜나부리 저것은 조금 이제 군 정도 단위예요. 좀 이제 그 군 정도. 부리 이 말은 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차를 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지으려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산속이 아니에요. 산족들을 전도하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준비하고 또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형식으로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좀 준비하고 쉬고, 또 산족 아까 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센터 비슷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깐짜나불이 우리로 하면은 이 읍은 아니고 한 면 단위 정도 되는 조금
고급스러운 것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자,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지내. 저거 원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바로 하철한 선교사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회 개척 전문이시고 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아까 지금 나하고 같이 나란히서 사진 찍은 분이 우리 학생들 가서 만났던 목사님 맞지?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저 하철한 선교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거기서 신학교육하고 그 안에서 또 목사 안수 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아까 보신 그 교회를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족 목회를 하고 있죠. 저하고 서신 계신 분이. 우리 하철한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한 15년 정도. 예, 지금 현재 태국 그 중부 아까 그 지도 중부에 있는 모든 초교파 선교사들 협회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송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좋으신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저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제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고 그 교회를 지어서 산족교회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저곳은 한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고 또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근데 굉장히 이제 저 면 단위만 그러지 주변은 못 살아요. 그래서 저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면 단위 정도 되는 큰 이제 저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거기 교회도 필요하고 또 훈련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것을 방문해서 이제 왔는데 자 저것이 이제 우리가 봐놓고 온 부지입니다. 저 안쪽으로 또 그다음에 저 차 대져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부지가 거기 이제 잘 돋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것의 실정이 마지막으로 보면 부지가 전부 369평이에요. 369평. 그래서 땅값만 해가지고 1,32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이제 이렇게 짓는데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기타 뭐 이렇게 물품들 이렇게 하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필요한 그곳에 꼭 필요한 교회를 이제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소개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오늘은 또 선교회 주일이라 학생들 선교 보고도 했고 또 우리 농어촌 선교회 시작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교회가 22년 기념을 또 생각하면서 지으려고 하는 그 건축 부지 또 담당하는 선교사님을 저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예, 사실 5천만 원이요 우리 성도 한 가정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단 벽돌 한 장이라도 뜻을 모아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적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더 놀라운 큰 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지금 이제 땅을 안 사고 있느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제 개인한테 현지인들 땅 명의를 해놔야 돼요. 현지인들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 이름으로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를 현지인 앞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나 또 무슨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해놓는데 믿음이 어디 그럽디요? 살다 보면 믿음도 떨어지고 어려운 한라 풍파 겪고 물질의 문제 생기면 이거 내 땅인 내 명의로 됐는데 그러고 100명 중에 한 명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그 땅을 처분해버리는 문제를 간혹 가다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선교사 협회에서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법인체를 만들고 있어. 이미 1,000만 원이 들어갔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인체가 다 이제 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가 끝났고 그래서 지금 한 3월이나 4월경에 그 법인체가 나면 이제 땅 등기 구입을 그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법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법인이 났을 때 땅을 구입해서 시작을 합시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부분들은 목회서신이나 또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